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다음 주에도 동일하게 함께 살펴볼 본문입니다. 오늘은 소금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빛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소금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보고 소금이라고 하세요. 소금. 이 말씀은요,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바로 우리를 향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사명과 역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소금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소금의 의미와 역할. 첫째, 이 소금의 이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역할은 뭐니 해도 이 맛을 더하는 그런 역할이죠. 음식의 맛을 돋우어주는 역할이 소금의 대표적인 그런 기능이라 할 수 있어요. 먼저 삼겹살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삼겹살. 보기만 해도 여러분, 참 우리 한국인의 소울푸드라고 할 수 있는 삼겹살입니다. 이 삼겹살을 구울 때 소금을 살짝 뿌리면 고기의 풍미가 한층 살아나죠. 그렇죠, 아실 거예요. 이 소금이 이 고기, 이 삼겹살, 이 돼지고기의 감칠맛을 확 끌어올려서 먹는 우리의 혀를 즐겁게 해준다는 것이죠. 다음은 냉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음식이 계속 나와요. 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골라봤습니다. 물냉면이나 비빔냉면에 소금을 조금 넣으면 어떻게 되죠? 이 면과 육수의 담백한 맛이 확 살아나죠. 특히 이 물냉면에서 이 소금은요, 이 국물, 냉면의 국물, 육수의 깊은 맛을 끌어올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소금 없는 냉면 드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음은 파김치입니다. 이 파김치를 담글 때 소금으로 파를 절이면 파의 아린 맛 있잖아요. 그 싸게 아린 맛, 그 아린 맛은 줄어들고 이 달큰한 맛, 달콤이 아니고 이 달큰한 맛이 더욱 강해집니다. 소금 치시잖아요. 이 소금이 이 파김치 재료 본연의, 파의 본연의 맛을 끌어올리는 아주 좋은 예가 됩니다. 다음은 콩나물국이에요. 여러분, 콩나물국에 소금을 넣으면 콩나물의 이 고소한 맛과 이 시원한 국물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집니다. 소금이 없으면 여러분 밍밍하잖아요. 그렇지, 무슨 맛으로 먹겠습니까? 다음은 오이 무침이에요. 보기만 해도 쌀한 그 쌀공기, 쌀밥 공기 하나만 있으면은 그냥 뚝딱 그냥 한 공기 해치울 수 있는 오이 무침. 여러분, 오이를 이렇게 소금에 이렇게 살짝 절였다가 이 오이를 무치게 되면요, 어떻게 되죠? 이 오이의 그 아삭아삭한 식감은 살아 있으면서 단맛이 더 강해집니다. 소금이 참 신비로운 그런 이 물질이에요. 소금이 오이의 단맛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소금의 짠맛이 오이의 단맛을 더 부각시킨다는 거예요. 다음 계란말이. 여러분, 음식이 몇 개가 나올지 한번 예상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계란을 풀 때 여러분, 소금을 조금 넣으면요, 계란 본연의 고소한 맛이 더욱 살아나요. 그렇죠. 요리해 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이 소금. 소금이 계란의 풍미를 높여줍니다. 다음 된장찌개. 된장찌개에 소금을 조금 더하면요, 여러분, 이 된장의 구수한 맛이 한층 깊어집니다. 좋은 된장을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 소금이 들어가요. 소금이 된장의 이 감칠맛, 여러분 뭔지 아시죠? 감칠맛을 끌어올려가지고요, 이 국물 맛을 더욱 풍성하게 해줍니다. 마지막 생선구이. 참 맛있게 보이네요. 그렇죠? 이 고등어나 삼치 같은 생선을 구울 때 이 소금을 뿌리면 이 생선의 비린내는 줄어들고 역시 감칠맛이 올라갑니다. 이 소금이 이 생선 맛을 더욱 깔끔하고 맛있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렇게 요리에서 소금은요,
이 단순히 짠맛을 내는 것을 넘어 각 재료의 맛을 돋우고 전체적인 음식의 풍미를 높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소금 없이 요리하세요 라고 한다면 다 손을 놓을 거예요. 뭐 어떻게 맛을 냅니까? 그렇죠. 예, 소금의 두 번째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금은 부패를 막는 그런 힘이 있어요.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는 이 방부제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금의 이 방부제 같은 역할을 영적인 의미에서 알아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멸하시려고 작정을 하시지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나누었던 아주 괘씸한 조카 누가 살고 있지요? 롯이 살고 있어요. 롯이. 삼촌한테 고마움도 모르는 아주 이 괘씸한 조카. 근데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롯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죠. 근데 의인 몇 명이 없어가지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지요? 10명이 없어서 망합니다. 바로 이 의인 10명과 같은 존재가 이 소금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영적인 이런 타락과 이런 부패를 막지 못했고 결국 멸망도 막지 못했다는 것이죠. 최소한 그 도시의 부패를 다 막지는 못했어도 의인 10명만 있었더라도 이 영적인 부패를 그래도 아주 그냥 바닥까지, 최하까지 가도록 막을 수 있는 이 의인 10명만 있었더라도 소돔과 고모라는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멸망을 막지 못했어요. 왜요? 소금과 같은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이 소금은 이렇게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소금에는요, 이 정화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 소금은 상처를 소독하고 정화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소금의 이런 기능들, 이 세 가지 기능들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온갖 음식에 풍미를 더하는 소금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맛을 더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의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맛, 하나님의 맛, 하나님이 이 피조세계를 만드셨을 때에 그 허락하신 고유의 맛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고유의 맛을 제대로 드러내고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금이 되어가지고요, 그 맛을 잘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의 맛, 은혜의 맛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이죠. 둘째,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처럼 우리는 세상의 영적 타락과 멸망을 막는 데 힘써야 됩니다.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만 열심히 섬기는 게 아니고 우리는요, 결국에는 세상을 품고 세상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막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상처를 소독하고 정화하는 소금처럼 우리의 삶도 죄로부터의 정화와 회복을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런 역할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요,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시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내려면 당연한 얘기지만 이 짠맛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잃는다는 게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합니다. 몇십 년 전에 생산된 소금을 지금 먹어도 어때요? 짜요. 소금의 맛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은. 그런데 주님은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당시 소금과 우리의 소금에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성분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소금은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우리가 지금 먹는 소금은 이 정제 기술의 이 발달 덕으로 순수 염화 나트륨에 가깝습니다. 거의 순도 100%의 그냥 소금 덩어리라는 거예요. 염화 나트륨 덩어리라는 거죠.
이렇게 순수 염화 나트륨인 소금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순수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짠맛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꺼내서 먹으면 짠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 당시 대부분의 소금에는요, 염화 나트륨뿐만 아니라 여러 미네랄들이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이 불순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는요, 2000년 전이잖아요. 소금을 정제하는 기술이 지금에 비해 형편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술이 딸리니까 소금을, 순도 100%의 소금을 만드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는 것이죠. 물론 순도가 아주 좋은 소금도 있었지만 매우 희귀하고 그래서 매우 비쌌습니다. 이런 순수 소금은 그 값어치가 높아서요, 때로는 당시에 돈처럼 사용되기도 했어요. 돈 대신에 소금을 주는 거예요. 그만큼 소금의 값어치가 높았다는 거죠. 단 순수 성분의 소금일 경우에. 하지만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소금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다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저가의 소금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싼 소금에는 불순물이 많이 첨가되어 있는 그런 소금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 불순물이 첨가된 그런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불순물이 첨가된 소금의 문제는요, 짠맛이 제대로 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금세 그 짠맛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짜지 않으면 더 이상 소금이 아니지요. 그렇다고 그거를요, 짠맛을 내지 못하는 그 소금을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은 쓰레기지요. 쓰레기는 버려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소금을 두고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소금이 그 특성을 잃으면, 그 짠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없는 가짜 소금이 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리면 예수의 맛을 드러내지 못하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소금이, 순수한 소금이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러도 이 짠맛을 내듯이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든 이 그리스도의 맛을 낸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소금이 되어서요, 그리스도의 짠맛을 낸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얼마나 시간이 오래되었든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짠맛을 낸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맛이란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맛, 그리스도의 짠맛, 그리스도를 위한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 그리스도의 맛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소금이 된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맛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뜻을 무시하지 못하고요, 정성 어린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고요,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순종할수록 더욱 진하고 더욱 맛깔스럽게 우러져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음식들 보셨지요? 우리가 소금이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그 피조 세계의 피조물들이요, 우리의 음식 재료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거기에 소금으로 뿌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고유의 맛이, 고유의 멋이 소금인 우리 때문에 잘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녹아져야 되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은 여러분 녹아져 들어가면은 형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표지 보시겠어요? 소금이에요, 소금. 굵은 소금입니다. 여러분, 이 소금을 뿌릴 때는 이렇게 각진 모습으로 있지만, 여러분, 이 음식에 들어가고 나면 이 소금의 이 형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지만 무엇이 남아있는 거예요? 맛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들어가든지 이 나는 사라지고요, 나의 모습은 사라지고 나의 모습은 없어지고 대신 그리스도의 짠맛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소금, 녹아줘야 됩니다. 이게 나를 부인하는 삶이고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런 십자가의 삶이 되는 것이지요. 이 그리스도의 이 맛은 내 생명과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지키는 자에게서만 나오는 아름다운 맛입니다. 이 거룩한 맛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맛이, 이 그리스도의 소금으로서의 이 짠맛이 내게서 나지 않는다면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제 설교를 이제 몇 년간 들어오시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지요?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요, 나 스스로가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구원 여부에 대해서는 말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내가 내 자신의 구원 여부에 대해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 앞에서, 세상 앞에서 항상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그게 구원의 소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구원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래야지 신앙에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주인님이신 이 그리스도의 맛이 내게서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내 삶에 그리스도의 맛이 혹시 안 나는 거 아닐까?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확증하며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 제가 대신 확인시켜 줄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여러분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야, 나는 그리스도의 소금이 맞나? 내가 가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나? 나의 말에는 우리 예수님의 말이 담겨 있나? 나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나? 내가 가는 곳에는 화평과 평화가 있나? 나의 말에는 사랑과 위로와 권면의 말보다 비난과 비판의 말만 있는 것은 아닌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죄를 지어도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회개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소금, 그리스도의 짠맛이 반드시 나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말씀에 집중하는가? 주님의 말씀, 귀로 듣고 또 눈으로 보는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가? 정말 생명보다 귀하게 내가 그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이 불순물이 첨가된 이 수준 미달의 소금이 결국 짠맛을 잃어버려 더 이상 소금이 되지 못하고 이 밖에 버려지듯이, 쓰레기처럼 밖에 버려지듯이 죄와 정욕과 악한 생각과 같은 이 불순물에 찌든 마음을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살아간다면 이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은 것이고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며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남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누군가가 나를 보고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말하고 인정해 주지만 혹시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속으로는 우리 목사님은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우리 장로님은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우리 권사님 지사님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혹시 누가 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한번 의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방심하지 마세요. 우리 다 속으로는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맛을 내야 됩니다. 짠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소리를 지르고 아무리 요란하게 신앙생활을 해도요, 이 그리스도의 짠맛이 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거기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무리 요란하더라도요,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짠맛이 나지 않는다니까요. 이 구원받은 맛이 나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맛.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좀 긴장하면서 해야 돼요. 그냥 넉넉고 릴렉스. 릴렉스 하면은 뭐가 들어와요? 사탄이 쑥 들어옵니다.
여러분 적당한 긴장감이 꼭 필요해요. 그래야지 건강하게 또 산다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직분이 여러분의 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천국 지옥 갔다 오신 분들 간증 많이 듣잖아요. 지옥 가니까 목사들이 제일 많더라. 여러분 못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목사도 그래요. 여러분 목사들 보면서 얼마나 실망하십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도 그 모양인데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사실. 목사도 그 모양인데.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긴장감을 주면서요, 이 짠맛을, 그리스도의 짠맛을 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당신은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요, 이 가짜 그리스도인에 대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추수날에 먼저 거두어 불에 태워버리는 가라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요, 여러분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알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추수 때 마지막 날까지. 왜냐하면은 그 가라지를 치다가 알곡까지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라는 거지요. 하지만 때가 되면 추수꾼이신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가라지부터 싹 베시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불에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맛이 안 나는 사람, 겉으로는 무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속으로는 전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 가라지라는 거예요. 이 가라지는 불에 던져진대요. 이 불이 뭘 의미할까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그곳의 불이겠죠. 또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은 가짜 그리스도인을 빗대어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가지의 마지막은 역시 불에 던져져 새까만 재로 변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이 사랑의 말씀만 하신 것 같죠? 위로의 말씀만 하신 것 같죠? 주님은 어느 상황에서도 웃으셨을 것 같죠?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 화내실 때 엄청나게 화내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시잖아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휘두르시고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이 말씀도 보세요. 가라지에 대한 말씀, 열매 맺지 못하는 이 포도나무 가지에 대한 말씀,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런 말씀도 귀 기울여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짠맛이 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짠맛이 나는 것이죠. 이 소금이 짠맛을 내야 소금이듯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맛을 내야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외에는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찾는 게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버려지는 가짜 소금이나 태워지는 가짜 포도나무 가지 같은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 위해 여러분 불편하고 좀 힘드시더라도요, 때로는 짜증이 나고 화가 나시더라도 이 성실한 신앙생활에 힘쓰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탄은요 자꾸 짜증나게 만들어요. 자꾸 불평하게 만듭니다. 저도 불평 잘해요. 사탄이 계속 지는 것이지요. 이 짠맛을 자꾸 잃어가고 자꾸 불순물이 섞이는 것이지요. 근데 이걸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짠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짠맛을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죠. 버려지는 게 어쩌면 더 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자꾸만 여러분 불순물을 우리에게 자꾸 집어넣어요. 이 불순물로 인해 가지고 나의 짠맛이, 그리스도의 짠맛이 자꾸 사라지는데도 여러분 깨닫지를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삼손이요, 들릴라에 의해 가지고 이 머리카락 7개가 이 삭도로 이렇게 밀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을 몰라요. 머리가 밀렸는데도. 그래가지고 막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자 다시 막 힘을 내가지고 싸우려고 하는데 그게 되나요? 안 되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의 믿음이 이 불순물이 자꾸 섞여가지고요, 이 그리스도의 짠맛을 제대로 못 내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도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 충만, 예수 충만, 말씀 충만 한번 해보자. 해봐요. 뭐가 되겠습니까? 삼손처럼 되는 거예요. 깨닫지는 못하게 되는 것이죠.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불순물이 들어오는데도, 짠맛을 잃어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 혹시 내가 그러지 않은지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겁주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에 겁이 나신다면 저는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저는. 하지만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신앙생활 하는 것, 여러분, 교회로 자주 모이고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교회에 일이 있고 행사가 있을 때 또 모여가지고 나의 시간과 또 나의 물질과 또 나의 체력을 드리는 것, 이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제가 조금 우려되는 건 뭐냐면, 이 한국 교회의 대부분이요, 제가 놀랐어요. 요즘 이 한국 교회들도요, 그 교인들이 주방 봉사를 하는 교회들이 거의 없대요. 예전처럼 그렇게 구역별로 우리 교회처럼 모여가지고 돌아가면서 음식을 장만하고 또 설거지하고 정리하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외주 그 용역 업체를 이렇게 불러가지고요, 그렇게 한대요. 힘드니까, 불편하니까 그렇게 변화가는 거예요. 근데 세대가 그래가지고 그렇다 하더라도요, 좀 참 착착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교회가 언제부터 여러분 그렇게 편한 곳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지금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편하게 잘 구비되어 있으면요, 오지 말래도 올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와보면 어때요? 전부 내가 일해야 될 곳이거든요. 일해야 될 곳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전도가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않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는 땀을 흘리고요, 고생하고요, 힘들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위로가 있고요, 그 가운데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곳이지, 자꾸만 편한 곳으로 가다 보면요, 저희 유럽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문 닫는 교회가 속속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좋은 교회 건물들이 술집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미국도 벌써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한국도 이제 곧 따라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단 이 주방 봉사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부분들, 이 힘든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아유, 내가 편하자고 교회 왔지, 내가 일하자고 교회 왔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우리가 자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오랜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만 하면은 주님이 언제 뭐 부자였냐 막 이런 얘기하고, 근데 왜 요즘 교회들은 그렇게 돈거리냐 이런 얘기하고, 그때는 주님을 막 들먹거리면서 주님 고생하신 거에 대해서는 또 들먹거리지도 않아요. 주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계속 걸어 다니시고, 이 머리 둘 것도 없으셨는데 그런 건 한마디 안 해요. 그런 주님보다 훨씬 편하게 살면서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거는 꼭 주님 끌어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주님은 그때 안 그랬는데, 요즘 교회 문제라고. 최소한 균형은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불편하신 것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러니 여러분, 불편한 거, 힘든 거,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믿음이 자랄 수 있다는 거. 편한 상태에서는 여러분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고생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숙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가장 좁고 가장 가시밭길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각오 단단히 하시고 불편함과 희생을 각오하시고 이 자리로 나오시고 주하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짠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같이 고생한 사람이 기억에 남고요, 이 친구가 되는 거지. 좋을 때 좋은 사람은요, 잘 아시잖아요, 저보다. 내가 어려운 일 생기면 어때요? 떠납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근데 우리가 그런 사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같이 고생하는 지금 우리가 이때가 여러분 가장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때라는 것을, 가장 주님의 그 짠맛을 낼 수 있는 이 절호의 이런 축복의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가 생각보다 부흥도 안 되고 생각보다 이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그런 것 같아도요, 여러분, 이 기회를 우리가 축복의 기회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더 움직이면 되지, 내가 좀 더 수고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모이다 보면요,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줄 믿어요. 아니, 그리스도의 짠맛이 나는데 여러분, 세상에 부패한 영혼들이 왜 안 오겠습니까? 왜 안 보내시겠어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이에요. 잘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요, 지금 소금이란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그 순간부터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짠맛, 그리스도의 맛을 내야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은 이미 우리를 소금이라고 부르시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맛을, 그리스도의 짠맛을 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유, 주님이 나를 잘못 보셨네, 주님이 틀리신 거네, 이거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아주 불순한 소금이라는 것이죠. 껍데기만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의 짠맛을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맛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맛. 세상의 소금이 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소금이란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소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짠맛을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위한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장 식구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존재가 이 세상에 꼭 필요하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은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아직도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자가 지배하고 있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너무나 귀한 생명의 도구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교회가 중요하고 모든 교인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맛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며 영적 부패를 막는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합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요, 의무사항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맛을 더하는 귀중한 그리스도의 소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